우리 9절부터 11절 먼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비도 그치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제 비도 그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던 우리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 이 3월에 꽃 피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앞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은 소송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소송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는 줏대를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막 싸워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해야 될 신자가 이 죄악된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교회가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의 목적이 가지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교회 내의 분쟁은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 내의 분쟁은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요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교회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보게 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음행을 다시 경고해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 음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음행을 다시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되지 말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나가서는 믿어도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먼저 보니까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간음하는 자.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쭉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말 속에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은 간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순결치 못하는 그런 삶이 그런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총 털어가지고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음란,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뭡니까? 동성연애. 오늘날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지역 사회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이 바로 닥쳐오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꾸미고 다니면서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러한 자들이 불의한 자라는, 불의한 자. 물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서 젊은 세대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사랑으로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이런 현실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적질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절의 제약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절에 나오는 10절 말씀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워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는 이런 삶들. 그리하여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기만 아는, 자기만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는 도적질이라, 불의한 자의 삶이라, 불의한 자의 삶이라.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말짱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의 삶을 다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얘기는, 오늘 아침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고 성령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음란하게 살았고 아무리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 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두었다는 거죠. 아마 세상에 의인만 찾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내세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경험을 했고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아침에 무명의 작가가 쓴 찬송가 한 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는 그 축복을, 그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의 삶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으로 이제는 바꾸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성결한 삶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냥 버려뒀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또 가슴이 뛰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래도 또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불의를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죄만 짓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해서 그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세의 소망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말씀을 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몇 구절을 꼭 기억할 말씀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또 15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은, 성결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에 대해서 불의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일본 교회에 몇몇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우상 숭배와 대적하면서 그들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내용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하여 사무라이 정신을 주님 앞에 그냥 드린 거, 그것이 그대로 주님 앞으로 보여지는 찬송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오늘 214장 찬송이에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했다. 우리가 과거에 몰랐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능력이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 버리지 않고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 찬송가는 일본을 통해서 가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결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삶이 성결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늘 성결케 위해 늘 찬송하며 늘 성결케 위해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라고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루어지고 한 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불의한 자의 삶을 다 벗어던지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한마디 들으면 가슴이 꽝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뭐 그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멋지게 예수 좀 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